말씀들 중에 꼭 기억하고 꼭 명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엑기스들을 모아가지고 집약해가지고 집필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정말 마지막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신명기서 1장부터 한 14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이 14장까지 제가 한번 읽어서 쭉 해봤더니 144번을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의 반복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그 강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신명기서의 주제 구절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기억하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다, 상기하다, 마음에 두다, 기념하다. 국어사전에 이 기억하라는 뜻을 봤더니 이전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생일날 잊지 않죠? 결혼기념일 잊지 않죠? 8.15 해방일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자카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반드시 기억해라. 이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심심당부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하라는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켰던 민족들과 같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있죠. 그들을 다 멸합니다. 그 족속들이 망한 것처럼 너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자카르, 반드시 기억해라.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잊지 말라. 그렇게 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첫째, 광야 40년 길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8장 2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 여러분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편한 길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 위험한 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느니 너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길 놔두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기서 38년을 계속 이렇게 40년 동안 이 메마른 땅을, 이 간조한 땅을, 물이 없고 정말 살아가기가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것이 왜 그랬는지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너를 낮추기 위해서였다. 둘째, 너가 이 광야에서도 과연 내가 명한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네 마음이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 싶었다. 셋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라. 이거 추억해라. 자카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 땅에 오게 했는지, 왜 여기 와서 내가 그렇게 쎄 빠지게 고생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내 백성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16절에 가보면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광야로 나온 목적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를 낮추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굳게 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단련시킨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 너가 지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 이걸 잊어버린다면은 너도 광야에서 출애굽 1세들이 60만 3,550명이 장정만 60만 3,550명이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칼에 맞아 죽고 연병에 걸려 죽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 죽고 병에 걸려 죽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것처럼 너도 멸망할까 염려되어 내가 이 말을 반드시 너에게 말한 기억해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여러분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고집은 세고 말은 함부로 하고 목이 곧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얻어먹는 데 굉장히 익숙해 있다는 거죠. 스스로 개척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 노예 근성으로 다져져 있는 그 쓴뿌리, 그 쓴뿌리를 광야에서 사실은 싹 깨끗이 갈아치우고 새 것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가게 해서 하나님 말씀, 신령한 말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길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한없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태풍이 한국 땅에 불어서 그냥 부산과 그 포항 쪽에 그냥 아주 큰 피해를 냈습니다. 우리가 자연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돌리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영하로 내려가는,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타를 불기둥으로 히타를 돌리시고 반석을 쳐서 일급수 샘물을 먹게 하시고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그 적들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인생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은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그 유혹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좀처럼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너무 함부로 판단합니다. 원망하고 살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내가 이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가? 그 첫째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 절대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돌렸다는 것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집안에는 탕자가 두 종류의 탕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진짜 탕자는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이 더 문제였어요. 집 밖을 나간 탕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여기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 이렇게 고생하는 건 깨달았어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그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새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 축제로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절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따지기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주더니 재산을 탕진한 돌아온 저 못된 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열어줍니까?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돌아온 것이 기쁘지도 않았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버지와 늘 같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실제적으로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서 탕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8장 12절 14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요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먹을 것이다. 광야 생활보다도 훨씬 더 풍족할 것이다. 아름다운 집도 부동산도 그리고 소와 양들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좀 살만하고 등이 따시고 그리고 살기 좋을 때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때 조심해라. 기억해라.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에 마음까지 교만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염려는 사실 물질적인 복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주고 싶지만 이걸 주어서 얘가 잘 되는 면은 좋은데 오히려 물질의 축복을 받은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있어 왔습니다.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좋은 집에 살고 부동산이 늘어나고 은금이 증식되고 경제생활이 풍족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정말 감사하고 그럴 수가 같죠. 사실은 이 산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물질 문명이 가장 풍요로웠을 때에 불행하도 인간은 가장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노아 때가 그랬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가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가 그러했고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랬습니다. 열강들이 있는데 아수르 제국 그리고 일어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난 로마 제국, 이 역사적으로 이 제국들이 가장 풍요로웠을 때 가장 타락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매우 배고팠을 때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가장 건강한 길을 하나님을 찾을 하나님을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오히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시험거리가 딱 오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하고 손 들고 기도하게. 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못 봐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가 항상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가져오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 없으면 안 되죠. 돈은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은 거기서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운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물질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도 않도록 삼가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산다. 번성한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재능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심령이 진짜 기쁩니다. 그리고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교만의 병에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17절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건강,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걸 놓치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함 속에서 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너는 지나온 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켰느냐? 누가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느냐? 누가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했느냐? 누가 내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마셨느냐? 누가 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었느냐? 누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누가 너를 먹고 배부르게 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을 번성케 하며 은금을 증식하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됐는지 그 주인공이 누구냐? 너냐? 하나님이냐? 기억해라. 내 인생길 광야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할 터인데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지는 않았는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카르, 여러분 자카르 꼭 기억하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2절과 3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여러분, 지나온 인생 광야를 자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힌 그 구덩이와 암담한 현실에서 넘어가게 하셨는지, 그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보존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생각해봐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과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이건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의 지난날 과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마지막 35절 말씀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지나간 날 행했던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자카르, 기억해야 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 써니베일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온 인생길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들어보면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생길에서 나를 지키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주신 복과 수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자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광야 결코 쉽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고, 때로는 적들이 앞에 있어서 두려웠었고, 때로는 강이 앞을 막아 정말 한숨을 치며 땅을 쳤던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속에 언제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주의 말씀에 늘 붙잡혀 살게 하도록,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자카르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 붙잡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정말 평생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사관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면 주가 지켜주 아멘 주님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을 돌아보면서 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세상을 향해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